코리아 선교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부르심과 순종에 대하여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지요. 바울은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이란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입니다.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내시는 방법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함으로 되어진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일어날 모든 사건들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일어날 사건의 표상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 속에는 우리의 뜻은 전혀 없고 오직 부르신 하나님의 뜻만 담겨져 있습니다. 부르심이란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김정숙 오너라 라고 부르시지요. 구원 속에는 나는 가만히 있음이 깔려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홀로 하심이 담겨져 있지요. 부르심 속에는 인간의 의는 그 속에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죄 아래서 태어났다 함은 저주받고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지요. 택하심은 묵시에서 예정하심이고 부르심은 묵시에서 예정된 것이 역사 속에서 사건화가 되어서 나타난 구원을 말합니다. 택하심은 창세전 일이고 부르심은 현재의 일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미리 아심은 창세전에 있었던 일이고 부르심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영화로움은 장래에 주어질 일입니다. 성도의 구원이란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는 것도 창세전에 이미 예정된 일입니다. 역사는 창세전에 예정된 사건을 이뤄내는 캔버스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운 언약을 하나하나 채워가는 곳입니다. 마치 천지의 만물을 채우듯이 말입니다. 우리 몸은 역사에 속하였습니다. 부르심이라는 구원의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각 사람마다 각자 태어날 그 때와 예수를 믿는 그 때가 정해져 있죠. 포도원 품꾼을 부르시는 것처럼 부르심을 입은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모태로부터 부르심을 입었고, 어떤 이는 청년기에 부르심을 입었고, 어떤 이는 한홍기에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은 곧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십니다. 자기 백성은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찾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고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지요. 어떤 이들은 나 예수 믿어야지, 나 예수 믿어야지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건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나에게 주신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자녀를 삼아주셔서 우리를 부르셨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르심이고 구원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새겨보아야 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믿어 순종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믿어 순종케 되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믿게 주셨다는 말씀이죠.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순종케 해주셨다.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믿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믿어 순종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아들이 예수이고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메시아라는 뜻이고 구원자라는 말이고 또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순종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셨다는 뜻이지요.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왜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못 믿으니까 믿으라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것이지요.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의심치 않고 믿어짐으로 순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의심치 않고
믿어짐으로 우리는 순종이 되는 것이지요. 내 뜻, 내 힘으로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순종도 함께 동반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반응이 순종케 된다는 것이지요.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내 안에서 순종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믿음이 생기지요. 믿음이 있다는 말은 그 안에 성령이 와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승천하실 때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에 성전 삼고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간섭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고난과 어떤 핍박도 눈에 보이게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사람인지라 그럴 때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보면 매를 맞아 독에 갇혀도 조롱을 하였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핍박 환난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겨냅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겨내죠. 그러므로 순종은 믿음이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고 그 믿음을 정말 포기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의 믿음을 내가 어떻게 믿음대로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내가 완벽하게 다 이겨냅니까? 우리 육체는 아주 연약합니다.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깨지고 부서집니다. 완전하지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께서 성전사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겨나갑니다. 그래서 믿어지고 순종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므로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반응하고 움직여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삶 속에서 우리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오면 십자가의 도가 삶으로 나타나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한들한들 움직이고 흔들리듯이 믿음이 어떤 움직임을 일으키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어떤 움직임을 일으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럴 때 반응이 나타나지요. 그건 어떻게 해서 나타납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반응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 아멘 하잖아요. 감동을 주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냥 부르심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이란 내 마음대로 살던 곳에서 예수의 종으로 살도록 옮겨진 것입니다. 이는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던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유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죄의 사슬이 풀렸다고 하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의 사슬에서 풀렸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죠.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은 믿음이 견인을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가 히브리서 11장의 주어로 쓰여집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이 활동을 하면 반드시 우리는 믿음이 없음을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나는 죽고 예수만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란 내 인생이 착당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내 안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누룩처럼 자꾸만 내 안에서 부풀게 됩니다. 나는 점점 누룩에게 잠식당하죠. 말씀에 잠식당합니다. 말씀에 잠식당한다는 말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이 마음으로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면 우리의 몸은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이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죄인 중에 예수님을 깊이 아는 사람과 그냥 지식으로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맛보는 사람과는 다르겠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도 많이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어떠한 그런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성도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깊이가 다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을 한 사람은 힘이 다 빠져 있습니다. 우리들도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런 자들은 힘이 빠져 있습니다. 내 육과 혈이 많이 죽죠. 우리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불행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을 맛본 자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심 있고 모든 것을 우리를 시편 23편처럼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믿고 따르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양들입니다. 양이기 때문에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따르는 거죠.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늘 묵상하고 또 예수 안에서 우리는 믿는 자들과 또 나눔을 하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더 많이 아는 자들과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배워서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가 나아가서 그 말씀을 또 전하고 또 우리는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살고 그렇게 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굴도 밝아지고 환해지죠. 그런데 말씀 멀리하고 우리는 기도도 하지 않냐고 찬양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얼굴빛이 다르겠죠.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우리가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온이로 된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를 만드시는 과정 그것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주십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진주를 캐내지 않습니까? 금은보화 그 고난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일이 닥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상을 하죠. 상대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도 기도하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아버지 제가 부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내가 그 상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으로 서로 나눔도 있겠지만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대를 일하고 계실 때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나눔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셔야지 우리가 서로 나누고 즐거워하며 떡을 떼며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가 살아가죠. 참 그것이 행복이죠. 우리가 행복하세요. 우리 행복이 무엇입니까? 금은보화가 많은 것?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도 필요하더라고요. 많은 것. 그러나 이제 이 많았을 때 참 이용수가 있습니다. 좋은데 아주 물질이 좋아요. 근데 이용수가 있어요. 그 속에 나를 변하게 해요. 그 물질이.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물질을 싫어하고 저거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알맞게 각자에게 주십니다. 다 먹고 살 만큼은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면 안 돼요.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속 모르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귀 기울이면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평안해지고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이 누룩처럼 우리 안에서 부풀어서 나를 잠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각자가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사는 각각 다르게, 은사는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또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주셨는데 믿음은 누룩밥 같아요. 내 안에서 누룩이 부풀잖아요. 부풀어서 부풀게 해서 나를 잠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죠. 그렇게 해서 그 누룩과 같아요. 믿음은 부풀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구약 이스라엘의 광야길과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사랑으로 채워지고 긍휼로 채워지지요. 우리는 날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채워져야 돼요.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채워져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야겠죠. 믿음이 자꾸만 자기를 부인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날로 거듭나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성화가 되어야 되겠죠. 제자리 걸음하면 되겠습니까? 믿음이 날로 자라가서 또 더 나아가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영화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것을 믿음이 일으킨 행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돌을 깨우치는 것이 아니고 삶이지요. 삶 속에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즐거움도 있죠. 좋은 것도 있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사랑으로 채워지고 긍휼로 채워져서 귀하고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